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4년 전에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창립 초기, 아니 그 전 단계에서부터 많이 기도로 또 함께 하심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창립 이래로 또 이렇게 4년간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창립 기념을 맞아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잘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인가요? 분명히 이제 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답변 나오는 거 정상이고 바른 대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교회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군지 에베소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가운데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교회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만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에 모이는 누군가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을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믿음 안에 이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아는데 왜 세우셨는지를 모르면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제 교회는 그냥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 중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의 형편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마음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부끄러움, 여러 가지의 혼란한 마음들이 디모데에게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요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언젠 교회됨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네, 그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 아름다운 것은 좋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켜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 그것을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의 삶은요, 이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사도로서, 선포자로서, 교사로 살아내고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 누가 같이 이 복음을 지켜내는 존재로 세워졌느냐?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름답습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안?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반복하신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 질서를 잡아가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이때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립니다. 아름다웠던 자연의 질서가 깨져나갑니다. 아름다웠던 부부의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아름다워야 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린 것은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게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죽은 어떤 그런 시체들, 그런 시체들을 옆에 두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분 있습니까?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더럽고 벌레가 피어가는 이런 죽은 여러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움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10절에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며 4년 동안을 함께 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름다움을 깨트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여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항상 가져야 되는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살아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시기 위한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하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떠올리는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소망하면 부활의 소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마치 우리가 죽은 뒤에 이제 온전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이런 부활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소망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고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게 부활의 소망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앞으로 있어질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신앙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거룩을 바라보며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룰 때, 이거는 어떤 관계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룰 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이룰 때, 그때 뭘 붙이느냐?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거룩한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 기록된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말씀,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붙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사용한 이 거룩한 용어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임, 이 모임은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하고 앞으로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지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리라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가 가야 될 자리는 십자가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거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고 확신하고 걸어내신 그 걸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것들로 뭔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건 사단이 쳐놓은 그물, 올무일 뿐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는, 그 거룩하심을 보여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거룩함을 소망으로 살아내다 보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마땅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살아낼 때 고난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난을 받을까요?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다 압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요, 너무 정답들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처도 더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게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사역자들 중에요, 누가 열심히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역자들 안에서 뭐가 이제 등장하느냐? 시기 질투가 등장해서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 들으면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내려놓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잘해야 됩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까?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 편한 대로 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까? 상처를 많이 줍니까? 어느 쪽이 더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으로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여러분들 막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지키고 싶습니까? 안 지키고 싶습니까? 때로는요, 지키지 않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다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어려움이 싫은 것입니다. 왜 나만 그 길을 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그냥 적당히 대충 편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좀 가택연금처럼 좀 편안했습니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인데 정말 죄인처럼 지하 감옥으로 몰렸고, 그리고 쇠사슬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정말 처참한 비참한, 그리고 이제 노년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거의 남지 않고 의사 누가만이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외톨이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디모데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아니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움을 지키면 저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이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통과 의례와 같이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니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도로서, 교사로서, 선포자로서의 마땅함이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려고 하면 반드시 겪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수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비겁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고난을 보면 비겁하게 피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피해버립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피해버립니다. 이게 비겁한 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피하게 하는, 그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도 담대히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내신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음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고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이 마음이 들어와서 들려져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고 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고난입니다. 상처입니다. 이런 고난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안에서 이제 행동을 하느냐,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진리를 지켜내면 변질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한다, 지킨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 길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이 함께함인데 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인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미 아름다운 것이 무너지는, 포기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흔들리고 이제 어려운 그 믿음의 상황에서 이제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권면하는데, 바른 말, 그것을 본받아 지키라 합니다. 이 바른 말이라는 게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바른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이 진리를 따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믿음과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 안에서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럽니다. 우리가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할 때도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모습이 있는데요, 그 지혜로운 모습이 뭐냐?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어렵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년 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도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누굴 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 세워졌는가? 그때 세운 사람들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저분 믿음과 사랑? 이렇게 하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 나 자신이 지금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하는 모습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내냐면 하나님 앞에 위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4년 전에 또 저는 3년 전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보면 압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며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미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이제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욕을 없이 하며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려고 하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위선과 거짓된 자가 아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경건의 모양일까요? 경건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보여지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인원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도 그 보여지는 것은 경건의 모양일까요? 능력일까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이 넘쳐날까요? 경건의 능력이 넘쳐날까요? 경건의 모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경건의 능력이야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땅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모임 잘 모이십니까? 여러분, 남녀 성교회 모임 잘 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봉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내 편한 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요, 교회를,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요, 그냥 4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고자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 다시 모양만 남은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친히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함께 보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